그새제 흘린 보혈 보배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만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배의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그 많은 현장 중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마른 뼈다귀가 쌓여있는 골짜기로 데려갔을까요? 그 본문을 읽다가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니라 라는 말씀을 보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들처럼 앙상한, 죽어있는,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그렇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뼈다귀들, 그런 상태를 바꾸는 데는 인간의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다는 말보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인간의 말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청산유수의 가모니설의 인간의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말이 필요 없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이 필요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기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럼 이스라엘의 얘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앙상한 내 영적 상태는 아닌지,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하여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내 영적 상태는 아닌지. 자, 그렇다면 답이 뭔지 본문에서 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존재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생기가 이렇게 불어오듯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강단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생기로 인하여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25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캠프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나를 살리는 준비 캠프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나를 살리는 준비 캠프.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자,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전교인 캠프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캠프에는 뭐 몇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바로 본 캠프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 캠프, 준비 캠프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준비한 이후에 본 캠프로, 그리고 캠프 이후에 또 어떤
마무리로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조금 이해가 쉽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복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냥 오늘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캠프가 뭐냐? 그냥 캠프는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야영 가듯이, 캠핑 가듯이, 처음에는 그런 캠프의 단어로,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캠프는 빛을 밝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그렇게 담은 거예요. 캠프는 빛을 밝히는 것이다.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어 그 어두운 현장을 밝히고, 어두운 현장을, 흑암 현장을,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들이 있는 그 현장을 빛을 비추어 살리는 것이다 라는 요 의미가 캠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담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캠프를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에다가 의미를 담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자, 그러면 빛을 비추는데 어떤 빛이냐?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이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빛의 망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참복, 거짓된 복이 아니라 참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시작하자마자 요 8가지의 참된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런 너희는, 참 복을 받은 그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소금이, 빛이 소금의 맛을 내어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라 라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그냥 선언을 하세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우리의 사정이고, 자, 주님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자, 파수꾼의 사명도 마찬가지요. 표현은 다르지만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뭐냐? 망대 위에 올라, 자,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올 때 미리 알고 알리는 거,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알려서 지키고 살리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잠들었다, 외부의 공격이 오는데 잠들었다, 그럼 못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에스겔 골짜기 같은 오늘날 현장에, 이 죽어있는 생명들의 이 현장에 알릴 것을 바르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못하면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를 먼저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번 캠프의 방향, 물론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다 비슷비슷한데,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공통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캠프에 임하는 내가 먼저. 그래서 오늘 저는 준비 캠프로 나를 살리는 캠프, 나를 먼저, 나부터 먼저 살리는,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캠프에 임하는 우리 전 성도들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 진단부터 우리가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진단해야 되느냐? 진단이 올바라야 치유가, 올바른 치유도 있는 거죠. 자, 몇 가지를 좀 진단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 재앙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혼란들, 거기에 답이 없어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3단체는 이 땅이 마치 과학은, 문명은 발전하지만 발전할수록 오히려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를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과학은 발전하고 문화는 발전하고 인류 사회 문명이 점점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 급증하는 시대에 뭐가 급증하느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막 그런 증세가 어떻다는 걸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집중하여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집착, 중독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약물로, 마약으로 중독이 되어 점점 어디로 빠져드느냐? 갈수록 이제 흑암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것을 떠나면 다른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마음만 그러냐? 정신도 편치가 않아요. 정신이 편치가 않다 보니까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없다면 병원에 정신과, 신경외과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정신과가 있어요. 정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뭔가를 표현하기 곤란한, 그래서 결국은 정신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 이게 다 같은 연결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없겠지만 뭔가 정신이 편치 않으니까 불안, 그냥 괜히 불안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두려움, 염려, 공허, 허무, 세상 것이 다 있는데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도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자,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 생명을 경시하여 그럼 내가 그냥 살 소망이 없어서 생을 마무리하는, 강제로 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그리고는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경제 문제, 문제 속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힘들다 90%. 이건 우리 유목사님이 90%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는데 90%.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힘든 상태에서 살기가 힘들다. 이 살기 힘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혹 여러분 생각에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힘든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답자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힘들기만 하냐? 10% 사람들은 힘은 안 들지만 영적으로 빈곤하다. 영적인 빈곤. 그 말은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그냥 곤고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뭔가가 채워지는 그게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갈급함은, 빈곤함은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만 그러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신자들, 여러분 말고 저 아래 동네에 있는 혹 대부분의 사람들 답을 잘 모르고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 근본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요 문제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게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뭔가 힘든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면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자, 이미 여러분은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가지고 없다면 여러분부터 빨리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잘 들어보시면 그 속에서 답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야 이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참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됐어.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 그 차이점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누림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가정해 보세요. 그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는 캠프를 시작하면서부터 혹 내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답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이 되셔야 돼요.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옆에 새가족이든 또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을 나눠주는 거, 그게 현장 살리는 길이죠. 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 거기에는 확신도 없어. 확신이 없으니 응답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요 이 복음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데는, 구원받는 데는 100억씩 내라. 그럼 아마 100억 내고 그거 받으면 아마 그걸 너무너무 가치 있게 여길 거예요. 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값없이 은혜로, 또 쉽게 그냥 공짜로,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희생을,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죄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죄라도 반드시 벌하셔야 돼. 벌하시지 않고 그냥 죄를 이렇게 덮으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만족하는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에요. 100% 만족하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리스도가 피 흘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걸, 그래서 은혜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은혜로 했느냐?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간적 수치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 비밀을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러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방황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안 되다 보면 방황할 수밖에요. 복음과 종교가 뭔지 구분도 못하기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방황이냐? 영적인 방황이에요. 세상적인 삶에 물론 방황도 있겠지만은 그거 이전에 영적인 방황이에요. 뭔가 영적으로는 갈급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모임에도 가고 저 모임도 가고, 사실은요 옛날입니다. 옛날 뭔가 좀 마음이 컬컬하면, 마음이 컬컬하다는 말은 뭔가 좀 은혜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요. 가서 막 또 은혜 받았다 하고 내려오면 한 2, 3개월 약발이 가다가 또 약발이 떨어져. 그럼 또 가야 돼. 이게 방황이요. 엄밀히 보면 방황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복음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답이 있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기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방황, 교회를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분들, 뭐 유튜브 보니까 이분의 메시지가 좀 가서 2, 3개월 들어봤어. 유튜브 보니까 또 저분의 메시지가 또 확 끌려. 그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방황이야. 영적인 방황. 영적인 방황을 하다 보니 영적인 혼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이 복음이 점점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종교는 똑같은 거야. 종교는 똑같은 거야. 무슨 종교든, 뭐 샤머니즘적인 종교든 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종교를 다 통합하자. 그냥 통합하자. 그걸 보고 WCC 주장이라 그래요. WCC, 한국교회도 WCC에 가입된 교단들이 많습니다. 종교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그냥 통합하자. 서로 뭐 내게 맞다 네게 맞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똑같이 인정하자. 여러분, 진리는 그건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CCC 주장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다면 뭐가 무너지느냐? 오직이라고 하는 유일성의 이 의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이라는, 우리가 발견한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오직 유일성의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이것을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혹 있을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혹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오직이라고 하는 이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만큼은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야.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직, 유일성. 그렇습니다. 사단이가 가장 노리는 게 뭐냐? 요거 오직의 비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비밀을 이렇게 포기하도록 하는, 그 유일성의 힘이 약화되어지는 것, 사단의 전략이요, 최후의 사단의 목적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혹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라도 마지막,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보루,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거룩한 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자자손손 전달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나 자신으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 이유,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뭐 다른 이유 많겠지만 살리는 자로. 어떤 살리는 자? 영혼 살리는 자. 결국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육은 결국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을 떠나도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육이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살리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자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자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교회가 회복되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을 치유하는 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요. 아니,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이 뭘 세상을 치유하자는 말입니까? 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치유하는 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요, 빛을 비추는 현장의 망대요. 잘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다면 빛과 소금인 나 자신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그 망대로 내가 현장에 서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네 번째, 현장의 망대 있는 자를 가르쳐 파수꾼이라 했어요. 파수꾼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망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망대가 있는 자, 파수꾼인데 망대가 없다, 그건 아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아니 어디 파수꾼이 저 지하실 밑에 가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나요? 망대 위에서 그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 서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본론. 자,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응답이 안 될까? 불신자가 이 상태에 있다면 불신자에게 답을 줘서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불신자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신자에게 있어서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사단의 12가지 망대 때문에.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단이가 속임수로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도록, 함정에 빠졌다, 빠진 자가 있다면 함정에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져내는 답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창세기 3장 4, 5절 사건을 우리는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최악의 사건, 제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지구촌의 사건보다도 최악의 사건,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이런저런 많은 전쟁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이 지구촌의 최악의 사건은 에덴 동산 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말씀하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쏘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멸망 속에 빠져버린 상태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에덴 동산 사건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건 그 다음이요. 가장 먼저는 나 중심, 나, 모든 계획이, 모든 삶의 내용이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재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4절 5절 에덴 동산 사건이나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결국은 네피림 사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적, 물질적,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 결말은 뭐냐? 흑암에 딱 장악돼 버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 사건이라요. 용사들이, 고대의 용사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흑암에 정복당하여 살아가는 네피림 사건. 그러다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바벨탑 사건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 한번 지구촌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요 견해가, 주장이 지금 3단체가 말하고 있는 주장과 똑같아요. 3단체 주장이 뭔지 잘 모르셔도 3단체의 주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주장이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최고다. 네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너는 잠재되어 있어. 그러니 그 능력을 깨우쳐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 얼마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현혹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누구 소리냐? 사단의 소리요. 자, 여기서 결국은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틀 속에 딱 사단이가 묶어놓고 요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틀을 벗어나 자유함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틀에 갇혀있는 세계, 어떤 세계?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빠져가지고 뭔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빌려 무속으로 찾아가고, 자, 사도행전 16장 16, 18절 그 다음에 점술로, 점술로 세상 사람들 뭐 큰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뭐 연초를 맞이했을 때, 아니면 어떤 큰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시행하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두려움과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속도 찾아가고 점술도 찾아가고.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우상, 각종 종교 가지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을 영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봐야 돼요. 날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가서 물어봐야 되고 물어본 거 가지고 또 지켜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벗어나서 어떤 날 이사 가도 괜찮고 어디 갔다 와도 괜찮고 모든 것이 자유함.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연 속에 빠지는 자들에게 아니요, 자유함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주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자, 올무예요. 뭔가에 꽉 걸려 있어. 요 고리를 끊어버리고 해방함으로,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어떤 올무? 그게 불신자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자,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7번이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우리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마귀란 놈이, 사단이가 주인 되어, 그러니 마귀의 주인, 마귀의 자녀, 이 신분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니 영적인 문제는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으로, 그러니 마음의 병으로 평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출애굽기 20장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당연하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왜 가느냐? 그 영적 신분의 상태에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결국은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의 병이 오면, 영적인 문제로 우상 숭배 속에 마음의 병으로 가다 보면 정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안 들어야 될 것이 들려지고 보면 안 될 것이 보여지고 하니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어떻겠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들고 마는.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결국 육신의 원인 모를 질병. 여러분, 감기 몸살의 질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데 원인을 알 수 없어, 이유를 알 수 없어. 원인 모를 심각한 질병들이, 왜냐?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은 그래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배경이 이미 벌써 배경이 지옥 배경이야.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을 살면서 이미 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제 얘기가 아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리고는 그 후손이, 그 후대가 부모가 누렸던 참된 행복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영적으로 고통받던 불행의 대물림을 해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해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올무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들을 해방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 신자가, 아까 불신자는 여기에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빠져 있어요. 불신자는. 자, 그럼 신자는 이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영향을 입고 있어요. 영향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여러분, 오늘 사단의 12가지 망대, 이 부분에 오늘 확실한 답을 가지고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자, 두 번째,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교회가 만든 사단의 망대 5가지. 교회가 만들었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교회가 만들었단 말,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 사람들이 답을 못 얻고 거기에 영향을 입고 있는 5가지. 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 안 돼요. 왜? 그거 가지고는 전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방인 고넬료가 어느 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방인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식사한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느냐, 이방인들하고 왜 교제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래,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야, 복음의 응답의 성취야 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거는요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 사람들의 편견된 생각에 휩싸여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건으로 인해 사도행전 11장 요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안디옥의 문을 여세요. 자, 갈라디아 2장 11절 19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왜 유대인으로서, 바울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으로서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왜 모르느냐? 그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로 이 사역의 이 깃발을 하나님이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믿는 사람 보고 한 얘기예요. 불신자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견고한 진이 있구나, 견고한 진, 사단의 요새를 만들고 있구나.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래서 세상에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사단이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요 사단의 존재를 교회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종교는 똑같다고 하는데, 종교를 통합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답이 전달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만든 사단의 망대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단, 세상 신,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고 믿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요 사단의 존재를 희미하게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지금 엄청난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 전도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있다면.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먼저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봐요. 주여,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내 상태, 하나님 보면 캠프를 시작하면서 준비 캠프 기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치유하여 주세요. 이 기도 시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원을 치유하자. 근원을 치유. 어떻게 근원을 치유하느냐? 여러분, 근원 치유는요 사람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원은 뿌리요, 뿌리. 인간의 뿌리의 문제, 근원의 문제,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근원을 치유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이 치유되지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로 기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근원 치유. 자, 두 번째는 각인을 치유하자. 각인 치유하자 말은요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자. 자,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세 가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내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지는. 자, 그 세 가지 흐름이 뭐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딴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성령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내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지는, 내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져야 뿌리 치유, 체질 치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한다는 말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재창조 치유. 고린도 5장 17절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자, 그렇다면 이 재창조의 치유는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것이다. 육신의 DNA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영적인 DNA는 가능해요. 바꾸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우리가 왜 DNA라고 했느냐? 결국은 뭔가 내 속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기도의 망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내 안에 쌓는 기도로부터. 자, 기도의 망대, 그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예요. 쌓는 기도로부터, 쌓는 기도가 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것이다. 망대를 바꾸어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은 살아야 되니까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살리는 자로, 캠프 인생으로, 그러면서 결국 이정표 따라 나도 내가 간 걸음에 나의 이정표를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하는 삶 집중, 날마다 매일 하는 삶 집중, 아침 낮 밤 삶 집중 하다 보면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고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매 시간 확인할 거, 매 시간 확인할 거, 뭘? 삶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삶 흐름과 나는 거리가 뭔지, 하루의 일과 속에, 직장에 있던, 일터에 있던, 학교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일과 속에서 오늘 하루 시간마다 나는 삶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사 모든 사건의 모든 일에 300%를 만들라. 그 말은 물론 300% 만들면 금상첨화요. 나를 향한, 내가 있을 현장을 향한, 미래를 향한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300%를 만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재창조의 치유, 요 설명을 그냥 제가 그냥 살을 붙여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자, 결론, 나를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캠프로부터 이번 준비 캠프를 시작하자.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럼 뭘 바꾸자는 말이냐? 나를 뭘 바꾸자는 말이냐? 응답이 안 되는 이유 12가지 바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5가지 바꿔야 돼요. 근원 치유, 각인 치유, 재창조 치유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라고 나를 바꿀 것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유받는 캠프가 되어지는 이번 준비 캠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따가운 시선들, 그래서 따가운 시선들, 부인할 수 없는 거. 저도 제 밑에 여러 동생들이 있어요. 뭐 그들도 다 뭐 중직자, 뭐 또 뭘 받는가 봐요. 뭘 받는 것 같아. 내 낌새를 보니까. 형, 괜찮아? 그 말 속에 뭔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형, 괜찮아? 야, 뭐가 어때서? 뭔 문제? 뭐가 괜찮아? 내가 쏘아붙이고 말했어요. 뭐가 괜찮단 말이야? 여러분, 따가운 시선들이 있는 것만 사실 아니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 있는 건 있는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따가운 시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로 인하여 데미지 받았다. 데미지, 이게 뭐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데미지를 받았어. 여러분, 이 데미지 받은 걸 가지고 그냥 이 속에 뭔가가 응어리진 걸 그냥 꾹 참고 그러지 마세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나를 바꾸자, 나를 살리자. 따가운 시선들로부터 여러분 데미지 받은 거 여러분 다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처들을 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그냥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사람의 말이 필요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받는 캠프가 되자. 우리는 세상과 흑암 문화를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마태복음 1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밖에 버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 소금이 짠맛을, 맛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인데 그 빛을 이 등경 밑에다가 저 속에다가 담아놓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빛을 보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여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마른 뼈들과 같은 흑암 현장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의 대언자, 생기를 대언할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그리고 살리는, 자,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길은 뭐냐? 교회를 살리다만 교회가 잃어버린 것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교회가 잃어버린 것,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것 회복하는 교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뭐 세 가지 뜰이라고 어떤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그분이 한참 웃어가지고 저도 웃었어요. 랩런트, 그분이 뒤에서 있는데 앞에 그 랩런트들 둘이, 하나는 초등학생, 그 누나는 아마 중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글씨 쓰다가 세 가지 떡 그랬대요. 세 가지 떡. 야, 떡이 아니고 뜰이야.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목사님이 껄껄껄 웃었다 그러는데, 그래요, 세 가지 떡이 아니에요, 세 가지 뜰이에요. 그렇게라도 말씀 받다 보면 어느 날 이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뭔지. 이름은 회복하는. 자, 삼뜰을 교회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금틀시대예요. 여러분, 금틀시대를, 이거는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남길 것이냐, 삼뜰 속에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물론 꼭 그것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금틀시대를 활용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렘넌트들을 그것으로 세우는 거. 묵상시대 미래 재앙을 막고 흑암 문화를 살리는 길이 뭐냐? 그게 묵상시대예요. 세상은 명상운동을 통하여 점점 내 피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미래 재앙을 막고 흑암 문화 살리는 길이다. 자, 이제 결론 중에 결론. 이번 캠프를 통하여 전 성도가 캠프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결론. 누구부터? 나부터. 준비하는 캠프 기간 동안에, 그래, 나부터, 내 영적 상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람의 말을 혹 더 귀담아 들으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물론 사람의 말이 존중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붙잡고 내가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냥 존중하면 돼요.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그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 근원적인 근원을 바꾸고, 또 각인된 거 바꾸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번 준비하는 캠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하반기 캠프를 통하여 준비 캠프로 시작하며 진행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여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며 교회를 살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